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1일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6장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는 잘 읽어보면 이게 과연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실제 전투 행위에 대한 서술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서술돼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가 또 상당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작 전투 행위, 정복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몇 절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조금 서로 사맞지 않은 얘기가 이 가나안 그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에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벽에 라합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성벽에 집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정들이 들어가서 도륙을 하죠. 성벽이 무너졌다면 라합의 집도 무너졌는데 라합과 그 가족이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라합의 자매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소한 문제, 아주 작은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매에 대한 언급이 있다가 나중에는 없어요. 앞에는 자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라합의 가족들을 얘기할 때 자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자매는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매에 대한 언급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는 나오는데, 자매가 있다고 나오는데, 여리고성이 함락된 다음에는 자매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자매는 그럼 죽었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이 해석자들 가운데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그 틈이 있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모호하게 남겨진 것들이라는 그 소제목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여전히 경계선 위에 놓이다 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자, 셋째로 여리고성 정복 후 라합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불분명하다.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합의 가족들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냐 하는 겁니다. 자, 6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여기 이제 자매 얘기가 없잖아요.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 여기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 오라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매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맞잖아요.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랬습니다. 굳이 이 라합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맹세했으니까 살려주었다고 했고요. 라합이 오늘날까지, 자, 오늘날까지라는 말.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도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그날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암만 많아도 수십 년 후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그렇게 상정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거는 훨씬 후대의 일이죠. 그러나 기록돼 있기는 그 어간인 걸로 여리고성이 정복당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라고 지금 상정하고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이 그를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을 살려줬냐 하면은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살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탐꾼들은 라합의 식구들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라고 23절에 그렇게 써있죠. 질문, 왜 그들을 진 밖에 데려다 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 안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라합의 가족만은 살려는 주었지만 진 바깥에다가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라합의 가족은 어떤 구별이 있는 겁니다. 벽이 있는 거예요. 왜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일까? 그리고 진 밖에는 일시적으로 있었을까? 아니면 대대로 그 라합의 가족은 거기 살았을까? 지금 정착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옮길 일이 없어요. 한번 진 밖에 내다 놨으면은 일시적으로 내다 놓은 걸까? 아니면은 대대손손 라합의 자손들은 진 밖에서 살라는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진 밖에 데려다 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구약 성서에는 진 밖이 언급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적 의미에서 진 바깥을 언급한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자,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어떤 부정한 일, 악한 일 하지 말라 이겁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 남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몽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진 밖에 내보내라는 겁니다. 당분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설을 한 것을 아침에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밝혀진 사람은 하루 종일 진 밖에 나가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다시 들여보내는데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해가 지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니까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진 바깥에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자, 이 몽설을 한 사람을 진 밖으로 내다 놓으라고 말한 다음에 변소의 얘기가 나와요. 용변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변소를 진 바깥에 한 곳에, 정해진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이런 귀절이 있는지 몰랐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지금 적과 맞서고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이거나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는 야훼 하나님이 전투를 직접 벌이기 위해서 당신들의 진 안에 와 계신다 이겁니다. 지금 와 계시는데 와 계시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진 밖에 나가서 용변을 해야 되느냐? 왜 몽설을 한 자는 진 밖에 내보내서 하루를 있게 한 다음에 목욕을 한 후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진 안에 그때 물리적으로 진 안에 야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야훼께서 진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가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물론 성전과 성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 안에 사는 거주지 안에 있긴 있지만 거기는 야훼가 내려오시는 곳이고 야훼가 늘 계시는 곳은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는 그럼 문제가 없었나?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규정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전투를 벌이려고 야훼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진 안에 머물러 계실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진 안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상당히 현대인의 생각과는 다르죠. 지금 이 신명기 23장은 야훼 하나님이 정말 물질적인 존재인 것처럼 진 안에 야훼 몸이 와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몸과 똑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훼가 어떤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전혀 물질성이라는 건, 머티리얼리티라는 건 없는 완전히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그런 존재라고 믿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 안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 밖은 여기서도 이 신명기 23장을 봐도 진 밖은 더러운 곳이에요. 이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진 안을. 그러니까 진 밖은 더러운 곳입니다. 누가 부정한 짓을 하면 그는 일시적으로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진 밖은 부정한 사람처럼 부정한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더럽힌 사람, 몸을 더럽힌 사람과 부정한 사람과 진 밖은 같은 겁니다. 그 정결함의 정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진 안으로 복귀하려면 목욕을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이 진 안에서 두루 다녔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존재가, 물질적인 존재가 진 안에 있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라합 가족이 진 밖에 있었던 것도 그래서였을까? 그러니까 라합 가족이 진 안에 있으면 진 안이 더러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 바깥에 데려다 놓은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사소한 질문 아닙니다. 이거는 사소한 질문 아니에요. 그 얘기는 라합 가족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뜻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몽설을 한 남자이거나
아니면은 용변을 해야 하는 사람처럼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진 밖에 머물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들리죠. 또 이들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현존은 진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진 바깥에 있어요. 물론 언제까지 진 바깥에서 살았어야 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의 라합 가족의 물질적인 현존은, 그러니까 physical presence는 진 바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거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서술만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동일한 어떤 정체성 혹은 유사한 정체성을 나눠 가졌다 라고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physical presence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 이상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그런 얘기죠. 신분 혹은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록 차등은 있을지언정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라는 표현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등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었어요. 그거는. 이들이 진 밖에 있었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았던 기간은 오늘날까지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지위가 유지됐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까지 그랬는데 왜 내일은 안 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라합 가족의 정체성이 이스라엘과 맞먹는 혹은 동일한 그런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을 함께 고려하면, 그러니까 진 밖에 살았다는 physical presence가 진 밖이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 두 가지 서술을 함께 고려하면 라합 가족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고 그들에게 동화됐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완전히 하나 된 것은 아니다. 동화되어 살았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지위는 모호합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에 살 때도 성벽 위의 집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입니다. 성 안과 밖에 경계선에서 살았다는 뜻이죠. 상징적으로는 여리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리고 사람이 아닌 겁니다. 경계선 위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 인종적으로가 아니라 여리고 살 때는 신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창녀니까. 창녀를 우대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창녀는 어느 사회에서나 차별을 당합니다. 낮춰주는 거죠. 낮춰보는 거죠, 사람들이. 상징적으로는 여리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리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 밖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서에는 라합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는 호밥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이드로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도운 이방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을 도운 이방인입니다. 이드로는 살인자의 도망자인 모세를 자기 집에 받아들였죠. 그리고 자기 사위를 삼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받아들였죠. 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인 이방인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줬다는 점과 모세와 정탐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야훼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야훼를 잘 알고 있어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이드로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라합은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야훼의 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왔다는 것이 하나 첫 번째 공통점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신 야훼를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그게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또 한편 라합은 야엘과도 비교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야엘. 야엘은 이스라엘의 적 시스라를 죽인 여자입니다. 여기 또 이드로는 남자였는데 여긴 여자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도망치다가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반갑게 맞아들여 안심시킨 후에 잠든 그를 죽입니다. 라합과 야엘 둘 다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입니다. 뜻밖의 방문자를 맞은 점도 닮았죠. 라합이 정탐꾼이 올 걸 예상했겠어요? 아니죠. 뜻밖의 방문자입니다. 한 사람은 그 방문자를 환대했고 다른 사람은 그를 죽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뜻밖의 방문자를 맞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죠. 두 사건 모두 여자 집에서 일어났고 방문자가 쫓기고 있었다는 점도 같습니다. 정탐꾼은 쫓긴 건 아니지만 몰래 들어왔잖아요. 언제든지 체포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 생사가 여인의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한쪽은 구해줬고 한쪽은 죽였지만 말이죠. 이 방문자의 생사가 이 여인에게 달려 있었다는 점도 공통적이었어요. 두 경우 모두 여자들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반면에 남자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점도 닮았어요. 시스라는 자다가 죽었고요. 정탐꾼은 한 게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숨어 들어 있다가 도망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죠. 반면 여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에게 거짓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자기들을 도운 이방인을 모범적 인간상으로 받드는 전통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인종적이었다. 인종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믿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종족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낮춰보고 심지어는 멸절시키려고 하고 우상숭배자라고 욕하고 그거 일변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나도 일방적인 잘못된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개만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우월적이고 뭐 그런 거로 구약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말고요. 2025년에 이스라엘 말고 구약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데, 그 구약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우월적이고 뭐 이방 종족들은 다 깔보고 뭐 우상 숭배자고 뭐 형편없는 족속으로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과 많은 부분에서 공존했고, 또 물질 문명만 갖고 보면은 구별하기가 어렵다잖아요.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 문명만 두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비이스라엘 사람 간의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의 소위 말해서 신앙 종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종교가 그랬다는 거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다 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창녀 라합 신앙인으로 우뚝 서다. 이스라엘에는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부에 존재하지도 않고 경계선 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야엘이 속한 겐족, 자,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겐족에 속했는데, 명어로 케나이트, 겐족에 속했는데, 이 겐족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종족 양쪽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종족입니다. 겐족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확실하게 밝혀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성서에 등장하는 겐족 이야기만 봐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겐족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고, 그럼 이스라엘 족속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묘한 족속이에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거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족속이라고 보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양쪽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종족들처럼 서로 적대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동시에 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종족들과도 그런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등거리 외교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처럼 경계선 위에 놓여있던 이방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비를 넘깁니다. 이렇듯 야훼는 눈에 띄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인간의 역사를 이끄는 걸까라고 의문문으로 표시했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크리스찬들만 이용해서 활용해서 뭔가를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 명실공히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그럼 크리스찬은 뭐냐?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에게 맡겨진 미션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특권을, 프리빌리지를 얘기하기 전에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맡겨진 콜링, 미션, 소명, 사명,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인이고 더욱이 이방 여인이란 사실은,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란 사실은 야훼가 사람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섭리함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지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닫힌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에서 라합과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합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야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야훼께 물어보지도 않고 보내요. 모세도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는 야훼의 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여호수아와 다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탐꾼을 보내요. 야훼께 문의하지도 않고 명령을 받지도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야훼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야훼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직면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야훼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 이 여리고 전투 이전과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 나가야 됩니까? 하지 말까요? 등등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번 야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문의해요. 주로 예언자를 통했지만 에봇이나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기도 해서 이건 어떤 그 야훼의 뜻을 물어보는 기구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야훼의 뜻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또 드물지만 점을 친 적도 있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점을 쳤다고도 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런데 이런 절차를 여호수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가 보낸 정탐꾼은 무능했습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은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바른 의견을 낸 정탐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무능했어요. 침투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져 붙잡힐 뻔했죠. 라합이 아니었으면 잡혀서 죽었습니다. 라합이 아니었더라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것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이 이야기의 흐름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야기의 흐름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헤렘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헤렘을 준수하도록 명령받았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어긴 거예요. 그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는 뜻이 아니라 그 명령을 준수하기로 되어 있던 자예요. 그런데 어겼어요. 정탐꾼이 어겼고 그걸 여호수아가 인준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정탐꾼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그도 명령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 동조하고 추인한 겁니다. 반면 라합은 야훼로 하여금 계획을 바꾸게 만든 여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야훼로 하여금 계획을 바꾸게 만든 사람입니다. 헤렘이 원래 계획입니다. 야훼의 계획인데 라합 때문에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정탐꾼과 여호수아가 한 짓이지만 결국은 야훼도 추인한 거 아니에요. 너 잘못했어 하고 그들이 한 짓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훼의 계획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죠. 야훼의 계획은 가나안 사람을 몰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첫 전투에서부터 그 원칙이 깨진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도 여호수아서를 좀 안다는 사람,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도 헤렘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처음부터 그 명령이 어겨졌습니다. 그 명령을 어겼어요. 깨졌어요. 처음부터. 첫 전투부터.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창녀 때문에 창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왕이 그 계획을 바꾼 게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의 계획을 왕이나 권력자나 예언자나 이런 자들이 바꾼 게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한 라합 때문에 야훼의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독자 입장에서 그녀는 헤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후대의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이 여자 때문에
라합 때문에 헤렘의 명령이 깨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라합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와 같이 읽어야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간 이야기와 기브온 사람 이야기에 나중에 나옵니다.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라합과 아간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주제 안에 세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야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여호수아가 한 저주예요. 여호수아의 저주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도높아졌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고고학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이미 여호수아가 이때 진입했을 때는 여리고성은 폐허였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폐허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이전에는 굉장히 번성한 그런 성이었었어요. 그런데 폐허가 된 지 오래됐었고 이미 기원 전 1200년경에는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됐었고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폐허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적어도 이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은 쓴 저자들은 이 성이 폐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폐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문에 폐허가 됐다기보다는 그 전과 후에 폐허였었고 그 이후에도 이 저자가 이걸 쓸 때에도 아직 여전히 폐허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얘기한 겁니다. 마치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듯이 맹세했어요. 너 살려줄게 라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여호수아 정복 시기에 여리고성은 이미 폐허였다고 주장합니다. 고고학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그때 여리고성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고학에서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역사로 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가는, 그러니까 열왕기상을 쓴 신명기 역사가는 나중에 성을 재건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요. 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자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건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을 건축하는 게 한 사람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집을 졌다는 얘기일지도 모르죠.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6장에는 여호수아가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맹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아합 시대보다 무려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그대로 벌어졌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맹세했냐면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마다를 잃을 것이고 성문을 다는 자는 망나들을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똑같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랬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맹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예언이 너무나 잘 들어맞았죠. 너무나 잘 들어맞았어요. 너무나. 히엘이 성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았더니 여호수아의 맹세대로 그의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달았더니 그의 막내 아들이 죽었다니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언이 지나치게 들어맞으면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또 의심한다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의심이 가는 걸 어떡해? 의심이 가는 걸 어떡하냐고요. 억지로 막 그냥 눌러야 돼? 의심이 가는데도 막 눌러야 돼?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그게? 일어난 일을 예언에 꿰어 맞추거나 예언을 일어난 일에 꿰어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죠. 이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걸 예언의 성취로 볼 것인가 아니면 후대에 벌어진 일을 과거로 투사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독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후대에 벌어진 일을 예언대로 벌어졌다고 쓴 건지 어떻게 볼 것, 셋 중에 하나로 셋 중에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는 독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명성이 두루 퍼졌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야훼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왜 명성이 퍼졌느냐? 야훼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화자는 여러 곳에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자자했다고 썼습니다. 여기뿐 아닙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틈만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세상에 자자하게 퍼졌다. 계속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의 권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썼나? 라는 질문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를 뒤집어서 그의 권위가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보면 억측일까요?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성벽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고 함성만 질렀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정복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까지는 사실인데 장정들이 들어가서 도륙합니다. 도륙했어요. 그러니까 전투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도륙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저항했을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식은 떡 먹기로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서술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홀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곳곳에 빈칸이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학자들은 쉽게 이건 여러 개의 자료가 섞여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걸 다 아는데도 그대로 뒀다는 얘기인데, 아니면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 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도 아는 걸 그 사람들은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답은 뭐냐? 알면서도 그대로 뒀다예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그랬을까? 어떤 의도로 그랬을까? 왜 서로 사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조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뒀을까?
거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리차드 더킨스 같은 사람은 이거 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거 엉터리야. 라고 지나가실 분은 그렇게 지나가시고 그거 안 말립니다.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사마띠 않는 구절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 대목이 있는 거 안다고 다. 근데 그 의도와 의미가 뭘까? 라는 걸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서를 제대로 읽는, 올바로 읽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7장 아이성, 아간과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